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젊은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어라이즈 샤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국내 선교 주제 말씀과도 같아요. 제가 막 굳이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닌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 국내 선교 보셨죠? 저희들이 섬겨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국내외 이번에 28곳을 섬기게 되는데 총 5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직접 선교지로 나가 주어야 우리가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중보자로 서시고 또 다 같이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자리에 올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6월 달에 여러분 마음 깊이 뿌리내린 부정적인 생각들, 또 우울감, 열등감과 두려움, 염려로부터 거기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담대하게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 그렇게 빛을 발하는 삶을 여러분 모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하고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서 전혀 역사하지 못하고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겠죠.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부정적인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무언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답일까요? 만약에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 일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열심으로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한계만 계속 마주하게 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내 모습과 상황을 직면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통이 충격으로 다가오거나 또 계속해서 고통이 반복돼서 찾아오게 되면 참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은 혹시 무엇으로부터 지금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만약 도망간다면 어디로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이 자리에도 직면하고 싶지 않은 어떤 자신의 연약함과 열등감, 또 반복되는 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또 내가 극복해야 할 관계의 문제, 직장, 진로의 문제,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었던 요나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서부터 도망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도망치는 것이 근원적인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간의 모면일 뿐 근본적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없어요. 넘어서야 할 문제들은 참 이상하게도 어김없이 다 도망쳤다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나와는 상극인 사람, 내가 싫어하는 모습, 내가 싫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피해서 도망갔는데 얼마 후에 사람만 달라졌지 똑같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똑같은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상하게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날 쫓아다니는 것만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평생에 참 많이 도망을 다녀본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모두 가족을 중심으로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은 부모로부터 시작했죠.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가로채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부모의 편애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했고 어머니는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눈이 어두워진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로부터는 도망쳐야 됐어요. 집에서부터는 나와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었죠. 20년을 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레아와 라헬을 얻고 또 재산도 많이 축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삼촌 라반이 야곱이 불을 쌓고 그렇게 축적을 하니까 삼촌을 비롯한 그 라반의 식구들이 더 이상 야곱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는 삼촌 몰래 도망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야곱이 삼촌과도 화해할 수 있었고 에서 형과도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평탄해질 줄 알았는데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번엔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앞장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한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누이의 복수를 하겠다고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였어요. 몰살시켰습니다. 34장 마지막 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것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또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형으로부터 도망쳤고 또 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쳤고 이제는 자식들 문제로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 이상하게요.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얻을 때마다 결과는 어땠죠? 도망자였어요. 평생 도망자 인생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도망자는 어떤 사람이죠? 쫓겨다니는 사람이 도망자죠.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망자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스트레스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한 인물인 토머스 홈즈 박사라는 분, 이분이 한 연구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홈즈 박사님은 홈즈 스트레스표라고 알려진 사회 재적응 등급표를 고안해 내셨어요. 한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고 또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초래할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한 방법으로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많은 연구 끝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양한 사건 하나가 어떤 몇 점을 매길 수 있는지 이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각 점수를 삶의 변화 단위라고 불렀어요. 만약에 1년 동안에 어떤 사람의 그 점수가 200점이 넘으면 그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 정신적인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이제 통계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죽음은 가장 높은 점수 100점이 매겨져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는 47점이 매겨져 있어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은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일, 기쁜 일을 맞이했을 때도 점수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나 휴가와 같은 기쁘고 좋은 사건들, 새로운 가족을 얻었을 때도 점수가 낮기는 하지만 점수가 측정이 되어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이 통계표, 이 점수표를 가지고 성도들이나 신방을 하였을 때 점수를 매겨봤대요. 그런데 200점이 넘는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0점을 많이 넘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목사님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의 점수가 어떤지를 체크를 해보셨대요. 그런데 324점이 나왔대요. 한 번은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포부를 가졌지만 사업에 실패한 한 청년 사업가를 만났대요. 그리고 그 청년 사업가의 점수를 매겨보니까 400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찾아왔던 목사님과 젊은 실업가 두 사람의 공통점을 쫓겨다니는 사람, 무언가로부터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어요. 자, 목회자도 또 성공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도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세상 누구라도 다 쫓겨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쫓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죠? 추격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해요. 무엇인가를 성취하였을 때만 잠깐 만족을 누립니다. 목적지향적이라서 그래서 경쟁심, 투쟁심이 강하고 마음에 분노가 많고 또 주변도 잘 의식해요. 자신의 가치를 어떤 것을 쟁취하고 얻었을 때 또 어떤 것을 지켜냈을 때 거기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야곱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도망다니는 삶이 되었을까요? 그가 도망친 이유는 여느 쫓기는 사람들의 이유와 다르지 않았어요. 쟁취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있었고 또 그가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장자의 축복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게 참 너무 소망이 됐어요. 그 장자의 복을 갖고 싶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샀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서 살 때는 라헬만 얻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 라헬만 얻는다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야. 너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결국 얻었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재산, 자신의 것을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를 축적했어요. 오늘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도망칠 때는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것, 그토록 쌓아놓은 모든 것이 와르르르 무너질까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갖고 싶어서 도망갔고, 축적된 재산을 빼앗길까봐 도망쳤고, 강력한 족속들에게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쌓아놓았던 공든탑이 다 무너질까봐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쫓았던 것은 자기 욕심, 그가 들어서 알고 눈으로 보이는 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야곱의 모습이 참 애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이만큼이나 이루었는데 그의 현실은 매번 생명의 위협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긴장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 성공과 물질적인 복, 쫓아가는 삶이야말로 사실 그것을 쟁취하고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쫓기는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할 대상이 분명해야겠죠. 무엇을 쫓아가야 할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 분명해야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다른 것을 쫓는 그런 인생을 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쫓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도망자에게는 새로운 도망지만 있을 뿐 어떤 만족도 평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운 것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야곱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을 비롯한 주변 족속들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에서를 피해 그 도망치던 시절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때의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에 살아라, 거기서 거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본 후 3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30년 전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고 내 자손이 티끌같이 돼서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을 받았고 그때 당시 야곱도 서원했습니다. 제가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30년간 평생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았던 야곱이었어요.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것은 지키며 곳간을 늘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도망자였을 때나 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쳐야 하는 순간, 그때도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야곱을 주목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아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년 전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가 떠올랐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베델은 야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야곱이 그래서 베델로 가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식구들한테 말합니다. 3절 말씀이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식구들에게 공포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우리 모두 다 돌아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사방으로 우겨싸여 모든 것이 막힌 끝자락, 인생의 끝자락에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동일하다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베델이에요.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하나님의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혹시 도무지 피할 곳 없는 야곱과 같은 모든 것이 막혀있는 심정인 분들 혹시 계십니까?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대상을 옮겨서 도망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하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할 곳, 도망갈 곳 없어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베델로 가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도망치는 삶의 유일한 해답, 도망치는 삶이 끝나는 길입니다. 그럼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그 가운데 길을 조명해 주세요. 다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도망치고 피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먼저 베델로 올라가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가 정리했던 것이 있어요.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의 가정에 타락한 행습과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야곱도 이 일에 대해서 처음 듣는 바가 아닙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집안에 신상들이 들어와 있었고 야곱도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 확연하게 드러내놓고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숨겨져 있는 것, 마음속 깊숙한 곳에 믿고 있는 우상들이 야곱의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걸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에겐 이런 것이 없으십니까? 눈에 보이게 내가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상을 숭배하진 않지만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 내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쌓은 커리어일 수도 있겠고요, 돈일 수도 있겠고요, 또 성공일 수도 있겠고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권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요즘과 같이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만 알고 있는 좋은 정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걸 완전히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버리니까,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가나안 민족들이 오히려 야곱이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두려움에 떱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동안은 야곱이 떨었었는데 가나안 고울들이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도망이 끝나는 삶이 됐습니다. 더 이상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망자로 살라고, 도망치면서 살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살도록 하실 때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단에게 쫓기고 세상에서 쫓기도록 산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세상이 두려워할 놀라운 힘과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니 어두운 세상을 너희가 밝고 그 땅에서 빛을 드러내라, 밝히라.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숨을 이유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민수기 23장을 보면 발람과 발락 이야기 나옵니다. 모압의 발락 왕이 당시 가장 그 집대에서 유명했던 주술사 발람을 자기 나라에 초대해서 부탁을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이방 주술사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못하게 돼요. 저주를 못하게 됩니다. 발람은 하라는 저주는 안 하고 계속해서 모압에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0절에 발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여러분, 이 고백은 발람 스스로가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에게 영안이 열렸어요. 내 인생의 끝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 주술사 발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의 눈이 열리니까 진짜를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부러운 존재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실체를 보게 되었어요. 실제로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 때문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도 우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도망칠 것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이제 어깨를 피고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처음부터 너무 선명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잘 느껴지지가 않고 내 형편도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마치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침묵이 여러분을 향한 외면이 아닙니다. 외면은 아예 관심도 두지 않고 아예 주목하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 침묵이 외면일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때가 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해요. 시편 73편 23절 24절에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시편 73편 기자의 이 고백은 이 사람이 문제가 없을 때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의문과 질문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고 있어요.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물음표, 그것이 가득했지만 너무 귀한 것은 여전히 그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주 안에 있어 보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보니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에요.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고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잘 믿지는 않지만 내성적이에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 직장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사를 가서 이제 첫 학교에 전학생이 들어가면 이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 이름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그냥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 모습을 그 복도 밖 창문에서 저희 어머니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달리는 것이었어요. 달리기. 반대표를 뽑는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열심히 뛰었어요. 달리기가 시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땅바닥에 눕히고서는 위협을 하더라고요. 전화 왔으면 너 조용히 다녀라. 어떻게 초등학생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는 늘 하나였어요. 우리 아들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아들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저를 항상 붙들고 저희 집에 있는 전신 거울을 이렇게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엄마가 하라는 대로 꼭 따라 하라고 하고 학교를 보내셨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주문처럼 외우고 학교를 등교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청소년기를 어찌어찌 지나갔어요. 문제는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설교한다는 것이 너무 큰 눌림과 제게 압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목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주목받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얼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 강단 위에 설 때마다 참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설교 준비한 설교를 어찌어찌 했지만, 그런데 설교단 올라가기 전에 참 여러 두려움들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주님이 의식이 안 되고 주님이 힘을 안 주실 것 같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7년간 설교 전날이나 그 주간에 저희 아내를 앞에 두고 모든 설교를 시연했습니다. 7년 동안 했던 어린이 설교부터 어른 설교까지 아내를 두고 먼저 설교를 해보고 그리고 설교단에 섰어요. 여러분, 아내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죽을 맛입니다. 벌거벗겨진 느낌이에요. 아내가 가끔 피드백도 해주는데 촌철살인 같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도 틀린 말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앞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안 하면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안 하면 주님이 힘을 안 주실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지금도 아내에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내가 다 들어줬어요. 아마 얼마나 지겨웠을까 싶기도 해요. 설교 주간에 A4 용지 비슷한 것만 제가 들고 왔다 갔다 거려도 아내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해요. 제가 능숙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의식하려고 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래도 의식이 안 됐던 주님이 어느 순간 제 손을 붙들고 강대상에 올라가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서 그래요. 그 이후로는 아내 앞에서 설교 안 합니다. 처음 아내도 이제 들어요. 제가 한 거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주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 의식하려고 했던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순간 주님 손 붙들고 올라간다는 믿음을 제게 부어주시고 주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제게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말했던 것,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 왜 우리가 도망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쫓기고 계세요?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뭘 얻음으로써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이 자체가 특별한 존재예요. 오히려 그것을 쫓을 때마다 도망자 신세가 될 겁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혹시 너무 멀리 도망온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멀리 도망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야곱처럼 지금 그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때일 거예요. 지금이라도 베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세요. 주님께 돌아가세요. 그것이 도망자 인생이 끝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더 이상 도망치며 쫓기는 삶, 평안이 없는 삶 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 안에서의 그 동행을 계속해서 걸어가며 세상이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 빛을 발하는 존재로 여러분 모두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성찬의 자리,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뭘 그렇게 쫓아가셨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치열하게 쫓아가셨습니까? 성공을 쫓으셨습니까? 돈, 명예를 쫓으셨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을 쫓아가셨습니까? 그것의 결론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에게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저것 쫓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삶 살게 되었는데 내가 도망가는 삶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눈으로 드러나는 우상은 아니지만 내면 깊숙이 하나님보다 사랑했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예 주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베델로부터 시작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도망치는 삶, 도망자의 삶 살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님 당신 걸어가신 그 길만을 쫓아가기를 주님 원하니 아버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결단하고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가 베델로 도망칠 충전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베델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베델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 안에 눈으로 드러나는 우상은 아니지만 깊숙한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그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모든 우상이 끊어지고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은 주변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 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쫓기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이 이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